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말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죠. 뭘까요? 바로 New Year Resolution, 새해 결심입니다. 새해 결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올 한 해 새해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가장 인기 많은 새해 결단 가운데 하나가 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계속 먹고만 있다 보니까 살이 확 쪄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계획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살도 빠지고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또 은혜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특별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꼭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처녀가 잉태되었을 때 그것처럼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이 상황을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기를 낳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이 마리아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을까?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기를 낳았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그렇게 낳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을 거고 고민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는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였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아기를 출산한 후에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5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이 율법 혹은 법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마리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 한번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려야 할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은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죠. 오늘 마리아도 육신의 아들인 첫 번째 장자인 이 예수,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로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말은 많이 하고 결단을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희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너무나 소중한 이 아기를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주님께 드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들으시는 이 하루,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며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려야 될 부분 중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 말씀 또한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요, 여인이 출산한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여 따랐을 때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동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과연 내가 이 선택이 맞았나?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가? 정말 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이방에 비춰지는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리아는 몰랐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물론 이 말씀 자체도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나중에는 알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을 다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나의 죄의 문제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 자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